여러분 2주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전한 거 기억 다 나시죠? 예.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다 잊어주셔서 다음에 또 설교해도 또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요. 두 번이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 주제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이 주제가 어떻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참 중요하다. 참 의미가 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이나 이 주제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디를 바라보느냐예요. 방향성이라고도 하죠. 신앙이 잘 이렇게 좋은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바라보며 가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 이런 개념,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반드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신앙 안에, 우리 내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고 나가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초조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으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려운 개념이긴데요, 요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피로 맺은 약정이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피로 맺은 약정이라는 그 개념이 뭐의 개념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해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은 저도 여러 번 읽어야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피로 맺은 약정. 약정이란 말은 계약이란 말이죠. 자, 주관적으로 시행하는 피로 맺은 약정. 우리는요,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을 2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의 언약, 계약은요, 누가 주도합니까? 우리가 주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까? 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계약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하나님과의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팔머 로버슨의 정의로는요, 주관적으로 시행하는 피로 맺은 약정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합니까, 여러분? 주관적으로 시행되는 이라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도한다는 말이 주권적으로 시행한다, 이 말이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특징은 뭐였죠? 둘째 특징은 하나님의 언약은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사와 제물이 필요한 언약이 뭐란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 뭐라고요? 제사와 제물이 필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은 누구십니까? 제물이 누구죠? 뭐죠, 제물이? 헌금이죠. 맞죠? 제가 헌금이라고 했죠?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는 누가 진행을 하십니까?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우진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했죠? 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듯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요, 누군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의 예배도요,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예배가 어떤 건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계약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착한 일,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한 마음으로 예배를 받아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오직 뭡니까? 피로 맺은 약정,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 우리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봤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 정리해 봤어요. 그렇다면 오늘 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작정하고요, 세 번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약속하시는 언약이다. 한 번만 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약속하시는 언약이다. 이것을요, 신학적 용어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약속하시는 언약이다. 이 말은요, 신학적 용어로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 기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언약도 중요하지만요, 세 번째 언약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창세기 15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 건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의 그 독특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17절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정말 또 보신 분도 묵상하신 분도 있을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퍼포먼스가 과연 어떤 의미지라는 마음이 드셨죠? 여러분 왜 짐승을 잡아서 그것도 이렇게 반으로 딱 쪼개서 세워 놓아요? 그 사이에 뭐가 지나갔다고 하고 있습니까? 햇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저도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어떤 의미지? 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고대 근동의 계약이 있잖아요. 고대 근동시에 그 당시에도 계약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나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고대 근동 지역의 계약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은요, 그 당시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두 통을 씁니다. 한 분은 누가 가질까요? 계약 당사자들 쌍방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계약을 하니까 한 사람은 또 이 계약서를 가져가지고 똑같은 계약서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이나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간인을 하죠. 간인을 하고 나서 계약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나눠 가지듯이 그 당시 때도 한 부씩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과 다른 것은요, 반드시 그 계약을 할 때 짐승을 반을 쪼갰다고 합니다. 반을 쪼개서 이렇게 딱 세워놔요. 마주보게 벌려지게 이렇게 세워놔서 그 계약 당사자들이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에 계약 당사자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느 한쪽이라도 그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쪼개진다. 너도 쪼개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잔인하지만 그 말은 그 계약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계약을 이렇게 알면요, 그 계약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런 계약 방식이 진행된다고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잡혀가기만 할까요?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똑같이 했죠. 그죠? 짐승을 쪼개고 나서 이렇게.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때는 계약 당사자들, 쌍방이 왔다 갔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보면 누구만 지나갑니까, 여러분? 횃불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횃불. 불은 우리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맞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그러면 그 쪼갠 사이에 횃불만 지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 당신께서만 어디를 지나갔다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 당신께서만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계약 방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아브라함, 너도 들어와서 여기를 나와 같이 왔다 갔다 하자라고 해야 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그 15장 17절의 말씀 보면 횃불만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누구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만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너에게 이 약속은, 너를 언약 백성으로 만든 이 약속은, 너가 이 약속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간에, 너가 언약 백성답게 살든지 안 살든지 간에 누가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당신께서, 자신께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너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는 이 약속을 쪼개듯이 내가 꼭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키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을 한다. 그런데 너가 이 약속을 지켜낼지 안 지켜낼지, 그것대로 살지 안 살지는 나는 잘 모른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내가 분명하게 너에게 약속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와 한 그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한 그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뭐 하시고 계십니까? 성실히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그 언약 관계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각자에게 다가서셔서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 언약 관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성실히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면서, 여러분 하나하나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그 언약 관계 때문에 지금도 성실히 여러분 삶에 간섭하시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너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쩌면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어쩌면 나는 이렇게 불성실할까? 어쩌면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안정적이지 못할까? 왔다 갔다 하는 걸까? 나의 신앙은 왜 그럴 걸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이나 이런 나 자신을 보면요,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지켜지는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우리가 도 닦고 내공 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넘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나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사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종교처럼 내가 돛 닦아서 내공을 쌓아서 뭔가 내 능력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언약 관계에 있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온 전적으로 나를 맡길 때 그분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능력을 쌓아서 내 머리에 뭘 가득 채워서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자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분은 여러분을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언약 관계에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에 언약 당사자가 누구와 누구라고 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 언약 쌍방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여러분? 쪼개져야 되죠. 그죠? 쪼개져야 해요. 죽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런 실력이 없음을 아시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아브라함이 배반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언약을 못 지킴으로 인하여서 쪼개져야 할 운명까지도, 그것이 불타야 하는 그 운명까지도 다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대신 쪼개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뭐 하셨습니까? 대신 쪼개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걸까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보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그리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최고의 기적입니다. 나 자신에게 이렇게 제약이 많고 어떻게 변화가 없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그 약속을 어기면서 쪼개져야 할 그것, 우리가 그것을 죽어야 할 그것을 누가 대신 하셨기 때문입니까? 대신 하나님께서 대신 쪼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스스로 누가 지키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킨 것이 아니라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대신 쪼개지심으로 그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요,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쪼개져야 할 우리의 운명을 대신 뭐 하신 것 같습니까? 담당하셨다.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한 자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살라져야 할, 쪼개져야 할 존재인데 그 죄악을 다 끌어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쪼개지심으로 우리의 그 언약이 지금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지되고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듯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지고 쪼개지셨고요, 또 우리의 범죄함을 지고 쪼개지셨으며, 또 우리의 불성실함을 통해서 쪼개지셨고, 우리의 배반함을 다 지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쪼개지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듯 예배할 수 있는 것, 이렇듯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쪼개지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듯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과거에 지었던 죄, 그리고 우리가 현재도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속량하셨습니다.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죄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이렇게 할 때요, 여러분 중에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릇 행했지만 예수를 이미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릇 행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릇 행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그릇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말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릇 행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그릇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이단종파, 구원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구원파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릇 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완전한 자다라고 하면서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살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데가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다 거짓이고 이단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가 죄악을 짓고 산 자이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요, 여전히 우리는 죄 짓고 사는 자입니다. 맞지요? 변화가 없단 말이죠. 우리의 상태는요,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달라진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달라진 것은요, 무엇이냐면 이사야의 말씀 53장 6절 말씀처럼 죄악을 제 끝에 뭐라고 하고 있죠?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셨다는 것이 달라지셨다는 것이죠. 그에게 우리는요, 쪼개져야 할 존재인데, 우리가 쪼개져야 할 존재인데 누가 대신 쪼개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대신 죽으심으로, 쪼개지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친히 그 죄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매일매일 쪼개지시고 또 쪼개지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쪼개지는 역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이렇듯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신 쪼개주셨기 때문에 이렇듯 우리는 죄를 짓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존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요, 누구의 어떠함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피 때문에, 피로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분께서 친히 쪼개지심으로 이제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서 소통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담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요. 2절에 보면 이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거지, 우리가 어떠해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함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을 착각할 때만 우리가 꽤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피의 언약 안에서 그분께서 대신 피 흘리심으로, 그분께서 쪼개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져서 우리 상태는 여전히 죄 짓는 존재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 대신 쪼개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이야기하면 또 우리 아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건데요. 제가 신혼부부 때 38 돼서 결혼을 했어요. 참 빨리 결혼을 했죠. 결혼할 기회는 몇 번 있었지만 하여튼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래서 더욱 감사한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잘했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요, 38에서 결혼하니까 정말 많이 싸웠어요. 처음에. 지금도 싸우지만요, 그 당시 때는 정말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우리 교회 누나들이 우리 집들이를 했어요. 신혼이니까. 근데 그날은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기억도는 정말 부산에는 눈이 잘 안 오는데 그날따라 어찌 그리 눈이 많이 오는지요. 막 차가 다 끊겼어요. 부산에 눈이 안 오다 보니까 이렇게 체인 감긴 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막 빙글빙글 돌고 막 이렇게 해서 다 끊겼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싸우게 됐어요. 근데 그날은 참 희한하게 마귀가 역사를 했는지 내 안에 정말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정말 입에서 정말 이런 말이 과연 내 안에서 나오느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나서 그 싸움이 끝나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찌 그리 서럽든지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도 나는 교회 가면 신앙 좋은 청년, 신앙 좋은 노총각, 모로코까지 갔다 온, 아프리카까지 갔다 온 꽤 괜찮은 남자라고 칭찬받는 게 참 좋았는데요. 아직도 내 안에는요, 너무나 더러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내 잘 우는데 그날은 더 심하게 울었어요. 진짜 막 신음까지 나오는 울음이 막 내 안에서 끄끄끄끄 이렇게 울었어요. 정말 과연 내가 앞으로 이제 그날 신학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평신도 선교였다가 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과연 내가 목사 될 자격이 있나? 자괴감들이 막 밀려왔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저녁에 묵상을 합니다. 왜 저녁에 묵상을 하냐면, 그 저녁에 묵상하면 유익이 있어요. 그날 묵상한 것들이 그 다음날 꼭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묵상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묵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꼭 적용이 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적용이 돼서 말씀을 이렇게 저녁에 묵상을 했는데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1절에 제일 끝에 보면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요, 그날 묵상하다가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에 제 마음이 확 디비졌어요. 영어로 성경으로 보니까 여길지어다는 카운트였어요. 간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간주하다. 헬라어로는 로기조마이, 판단하다, 간주하다, 평가하다, 지불을 청구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상태는 여전히 죄로 가득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막 입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그런 죄를 지시고 친히 쪼개지심으로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내가 뭐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간주한다, 여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한테. 너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너를 여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서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로 인해서 산 자로 내가 여긴다. 카운트, 간주한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너를 그렇게 여긴다. 너도 너 자신을 그렇게 여겨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또 한 번 더 울었어요. 그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루에도 12번 더 짓죠. 하지만요 우리의 그런 어떠함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살아있는 자로 여겨주시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자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칭의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상태는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쪼개지심으로 여러분을 뭐로 여기셨다고? 의로운 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자로 뭐 하신 거라고요? 여겨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고 정죄함 없이 나를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자로 지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를 그러한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을 때요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내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보시지 않으시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쪼개지심으로 다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사단 마귀는요 그와 다르게 우리에게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봐봐라, 네 모양 봐봐라, 네가 하는 거 봐봐라, 넌 진짜 아니다라고 자꾸 미혹합니다. 너는 배반했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 하루에도 12번씩 공격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공격이 들어올 때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쪼개지심으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자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라는 것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하셔야 해요. 말씀이 이깁니다. 다른 것이 성령의 금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알면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사단에게 이렇게 미혹되는 자가 아니라요 그것을 선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쪼개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라. 너가 어떠한 죄를 졌을지라도, 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는 그 수단 그 죄를 다 덮는단다 라고 오늘도 여러분께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넘어지고 아프고 연약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덮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께로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더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여러분 각자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을 때 여러분은 떳떳하고 초라하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담대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